만약 사람이 눈을 가지고 눈을 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좀 비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어두움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아주 비극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바로 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또 빛의 세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끝내 어두움에 갇히고 말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볼 수 없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과 단절됐다, 영적인 어두움에 빠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끝내 죽음과 또한 죄와 절망과 또 사탄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전기가 나가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전이 돼버리면, 아마 지금 정전되면 난리 납니다. 지금은 전기만 나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자,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전이 되고 이 깜깜해지면 답답하고 죽을 지경인데 영적으로 어두움에 빠져 있다, 이거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두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일명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어두움에 지금 갇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자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구약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환영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죠. 근데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은 아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주 지위가, 계급이 높은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고 또 부와 영화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불쌍한 사람들이고 비참한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그들은 그걸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안진뱅이를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이런 기적들이 나타날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자만심과 교만, 그리고 악의에 찬 강팍한 심령 때문에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아니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로 마감을 하고 말죠. 여러분, 그들이 성전을 멀리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성전을 들락날락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네들의 전매 특허처럼 부르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책망하고 계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 교훈을 주의해라, 경계의 말씀까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성도된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심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순수한 마음, 동기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을 확신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확신하려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뭐 하려고? 시험하여 라는 말이에요. 시험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표적을 행하신 것과는 다른 어떤 종류의 표적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고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정말 소경이 눈을 뜨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거 아니면 마태복음 9장에도 가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니까 뭐라고 말해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게 힘을 얻어서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 표적과 능력과 기사를 다시금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 지금 표적을 구하는 동기, 목적, 이게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도의 표적밖에는 못 얻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답변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는 어떤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오직 하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표적도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도 아닙니다. 오로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밖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 지내요 무덤 속에 계시다가 다시 부활한 그 십자가의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근본적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느냐예요. 내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비도 오고 날도 별로 안 좋은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와 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봉사생활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잘못된 동기, 순수하지 않은 마음,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는 잘못된 가르침, 바로 누르기라고 말할 수 있죠.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요청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교훈,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계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누룩이라는 게 뭘까요? 11절, 12절에 가보니까 떡의 누룩이 아니라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뭘까요? 그거는 성경을 빙자한 엉터리 가르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바리새인들 그러면 그들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성경 말씀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전통을 만들어 버려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율법적인 조항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또한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기에 외식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영적인 면보다는 육적이고, 또한 권력을 추구하고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요 진리와 가깝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진리에 속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네 이익이 아니면, 자기네들에게 뭔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말로는 하는 척, 겉으로는 믿는 척, 잘하는 척, 굉장히 센 것처럼, 믿음이 센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요, 형식주의자들이요, 또한 전통에 빠져 있는 자들이요, 또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교회만 조금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이 이단들,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또 이 박옥수, 뭐 기쁜 소식 무슨 교회 해가지고 구원파, 이런 악한 이단 사상들, 잘못된 가르침들, 성경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결국은 자기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또한 진리에서 왜곡된 것들을 주장하여 자기가 재림주다, 자기가 구원의 완성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잘못된 거짓 선생들, 악하고 그런 잘못된 이런 진리들을 이 가짜들이 진짜인 척 판을 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진짜 큰일 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요즘은 아예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교회 이렇게 간판을 걸고까지 한다니까요. 이 교회 장로교회인가 보다 속을 수 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 가르침, 교훈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인지 이게 거짓 가르침인지 진짜인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 오직 예수만 말하느냐? 오직 성경만을 말하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오직 성경도 약간 위험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면 이단들이 자기네들의 교리를 막 주장할 때요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거 나와 있다고 성경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해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헷갈린다고. 그러다 보면 성경 갖다 딤이니까 성경 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성경적인 건가 보다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또 배우는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 성경 맨날 배우자고 그러잖아요. 원래 지난주에 새가족반도 이제 수료를 하고 6월 달에 원래 시작을 하는 건데 우리 장로님께서 또 6월 말에 태국에 또 출타를 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땡겨서 하자고. 그래서 오늘서부터 새가족반을 또 시작을 합니다. 새가족반 하죠. 성경 인문학교 하죠. 뭐 제자학교 하죠. 다음 세대 아이들 10계명 가르치면서 또 제자학교 하고 이제 지금 뭐 너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만 실로암 성경 연구학교 뭐 이런 것도 하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침을 받는 성경을 배우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이 뭔지 거짓 선생들이 누군지를 구분할 수 있죠. 성경만 그냥 들고 다니면 안 된다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또 필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묵상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그리고 거짓 가르침, 거짓 선생들을 우리가 구분하여 그런 거짓 선생들에게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많이 보시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단들이요 유튜브도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는 이게 내가 아는 내가 확실한 목사님
아니면 확실한 방송, 확실한 채널이 아니면 보지 마십시오. 이거 좀 뭐 새로운 말 같다. 이거 듣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뭔가 좀 쇼킹한 새로운 말씀 같다. 이런다고 아무나 뭐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면 안 됩니다. 증빙된 채널이나 증빙된 목회자나 증빙된 어떤 교수나 이런 증빙된 사람들의 강의만, 영상만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그냥 뭐 조회수가 많고 뭐 가입 이게 뭐야 이거 구독자가 많다고 그냥 그거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도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무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어요? 떡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자, 9절부터 11절 중반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말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누룩? 우리 떡 안 가져왔는데 떡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교훈,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떡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떡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왜냐? 15장에도 7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 보이셨고요. 14장에는 5병이어의 기적도 보이셨어요. 그렇다면 떡을 안 가지고 왔더라도 아니 예수님께서 기도만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떡을 가지고 왔느니 안 왔느니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누룩 이야기를 했더니 제자들은 우리 떡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이게 바로 영적인 무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떡이라는 것을 자꾸만 떠올랐어요. 착각에 빠진 거죠. 영적인 무지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도 가보면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와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중생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했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은 중생에 대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육신적으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느냐? 자연적인 출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바로 영적인 무지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도 다닙니다. 성경도 펼쳐서 읽기도 하고 교회에서 하도 목사가 그냥 읽어라 뭐해라 뭐 큐티해라 뭐하라 하니까 그거에 따라 한다고 성경을 펼치고 읽기도 하고 큐티도 하고 근데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또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말씀이다, 성경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66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
그 진리들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삶으로 증명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물론 형식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이고 전통적이고 또한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그저 그냥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마음, 그런 동기,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생활을 하고 이렇게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우리들은 순수한 마음, 순수한 동기로 믿음 생활하시고 봉사생활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우리 또 교회 밖에도 이단, 사이비, 이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정말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영적인 무지에서도 탈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